요엘서 2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라. 아멘. 네, 요엘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찬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바꿨습니다. 요번에 그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할 때 정말 그들의 그 행사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별히 그 영적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퍼포먼스가 계시록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모든 계획을 완성해 놓은 내용의 퍼포먼스가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의 내용입니다. 한번 개막식하고 또 폐회식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유튜브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다 됐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사단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결국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용들과 땅에서 올라온 사다리 왕 아바돈과 연합을 해서 세상을 후 3년 만에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파리 올림픽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게 역사에 있었던 사단의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이제는 드러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워주겠다 이 얘기, 세워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밀들을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온 세계의 열방에 텔레비전으로 모든 것이 다 중계됐잖아요. 성경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걔네들이 그 현상을 통해서 다 나타낸 거예요. 정말 시대가 다 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순종하는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단이 나라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성경이 다니엘서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에도 2장에도 나와 있고 7장에도 나와 있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들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사자가 독수리 나리가 든 것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표범인데 새 날개가 달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 그러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짐승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짐승이 역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 나라의 실질적인 임금이 이러한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짐승들과 생물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전체를 풀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욥기 41장에 보면 자세하게 40장부터 41장까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열려야 돼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징기스칸 나오는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거진 한 달 됐나 몽골을 가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몽골 가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징기스칸이 전 지구의 2분의 1을 정복했었던 세계 최대의 정복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우상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반역하는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었던 적그리스도의 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징기스칸이 큰 몽골 바위주에 숨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늘님이지요, 우상이지,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징기스칸에게 영이 들어온 내용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영이 징기스칸에게 전략을 줍니다.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군대를 세우는 지배를 줍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끔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저런 머리가 어떻게 전략들이 전쟁할 때, 특별히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런 전략을 써서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의 머리라면 IQ가 뭐 200, 300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런데 기가 막힌,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전략들을 풀어내서 이깁니다. 사람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생물들, 짐승들이 그와 함께해서 그들과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요, 감춰져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과 세상 임금인 붉은 용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때가 되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징기스칸은 이건 뭐 성경에는 없는데 징기스칸은 영화를 잘 보니까 늑대의 신이 들어와서 징기스칸의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과 연합된 사람 속 안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붉은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임금은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불 붉은 용이고, 세상의 왕은 땅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들이 사람과 연합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후삼연반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사단들도 그 안에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의 전략들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특수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모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이 땅에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라든가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직접 하늘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언이고, 또 병고침의 능력도 온전한 병고침의 능력으로 병이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혀서 병이 낫는 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늦은 비의 성령님의 시대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려면 첫 번째는 방언으로 성령님과 비밀을 말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어내고 말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은 비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일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여지까지의 그 금식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40일간 금식 기도해서 능력받은 목사님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정말 40일 동안 진짜 물론 물은 마시겠지만 양식을 안 먹고 축기를 가고 금식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근데 저는 금식하고 좀 거리면 안 돼요. 금식하면 완전히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막 다리가 후들을 떨리고 한 끼만 굶어도 저는 금식하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 성경 말씀을 제가 곧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시온 성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 성에서 나팔을 불며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돼요. 근데 금식이라는 말은 굶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마지막 때 뱀은 뱀용 마귀사단이에요. 뱀을 집어 들어 올리고 용을 집어 올리고 마귀사단을 집어 올려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러한 집회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 모임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또 부족한 자에게 풍족하게 채워주고 이러한 성회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성회를 준비해서 그러한 성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 이제는 그 모임에 대한, 집회에 대한 새로운 이 감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지까지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젠 금식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회를 했을 때에, 자, 그리고 이제 집회를 이제 모이라고 했을 때에, 자, 모이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자, 여기서는요, 백성들이 있지요, 장로들이 있지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까지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물론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맞아요. 근데 신랑도 골방에서 나와서 교회로 모이라 이게. 신부도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신부들이 교회에 오게 하라 이겁니다. 자, 신랑과 신부의 차이는요,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말 그대로. 신부는 우리 교회 시대에 혼인을 약속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가 새로운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사내 아이, 이기는 자, 또 신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은 영적으로 급이 다릅니다.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달라요. 신부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한다고 하면, 신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내 아이로 싸워서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신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왜요? 로마서 12장 24절에 보면, 12장 24절인가 거기 로마서에 보면 돌감남나무가 잘라지고, 지금까지 교회가요, 교회 시대 끝자락엔요, 교회가 다 바벨론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신부들, 신랑들, 또 교회 장로들, 그 다음에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은요, 사실상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교회가 이미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자,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인하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라니까. 제사장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 뜰에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8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을 부어주리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시온 성에서 나팔을 불며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였을 때에 성회로 모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그동안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모여서 성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이때 부어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단들은요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온 세계 열방들이 사단의 나라로 일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 처음에는요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는요 무지개가 하늘에서 구름이 덮일 때에 무지개가 뜨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더 점차적으로 이 영원한 언약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에게 내 왕위를 끊이지 않고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마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의 영원한 언약이 끝났잖아요. 교회사 시대에. 여기에서 요한서에 말씀하신 이 늦은 비의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나서 다시 끊어졌던 2000년 동안의 다윗 왕의 그 왕가가 끊어졌던 것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다윗 왕의 왕위를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다윗 왕의 왕위가 이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사 시대 이후에 늦은 비의 성령님을 기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가 성취가 됐어요.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나요? 에스겔서 3장 25절에 보면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리라. 영원한 언약의 다윗 왕의 왕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부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미가엘 대군이 일어나리라. 미가엘 천사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까지의 해와 달과 별은 사단이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 나라로 해와 달과 별이 변질되었어요. 이것을 다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입니다.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욥기서에 보면 세상 임금은 붉은 용이고
이 세상 왕은 땅속에 숨어있는 아바돈입니다. 얘네들이요, 적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때 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세워주시는데, 이게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입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그 안에 속합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집에 왕과 제사장으로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말씀 받은 것 중에서 좀 희한한 말씀 하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1100년 동안 세계를 통치하리라, 이런 음성을 받았어요.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천년 동안에 전 세계를 통치해라, 그러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1100년 동안에 온 세계를 통치하리라,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끌려갔을 때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4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거다, 이것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딱 1000년이 아니라 1100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110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리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압니다.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돌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는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기름 부음은 있습니다. 생명의 이어나가기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기름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의 기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자릅니다. 돌감람나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사단의 바벨론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기름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요에서에는 시온 산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히 하고 장로들을 모이며 어린애와 전몽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소집하래요. 기도하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부터? 그것이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교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서가 붙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자,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신약성경에는요 단서가 붙어요. 정확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 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기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다시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끝에는 한 번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단의 노임을 받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천년 동안에 변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 사례들과 이긴 자들로부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영역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 우리는 다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역사를 봤을 때, 지구 역사를 봤을 때 1000년 동안에 변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근데 그 역사의 주인공에 대한 시작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의 역사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전무후무한 1000년 동안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돼요. 물론 대한민국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과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그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해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새로운 1000년 동안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의 주인공의 시작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소문이 나서 골방에 숨어 있었던 신랑들과 신부들도,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해라 이겁니다. 야,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시온의 결박을 풀어줘. 사단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금 잡고 있어요. 이 시온의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회를 하고 했을 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성령님을 하나님이 골고루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새 역사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표, 시간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여지까지 16년, 이제 9월달이면 17년인데 17년 동안에 이 세계를 걸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말씀했습니다. 저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구 영광교회에서 일이 시작된다. 저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시아는 7 금주대 교회, 일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양구 영광교회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장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셔야 될 때가 되었음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또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또 아버지께서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부어주시고 여지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의 날들이 시작됨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텐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반역을 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이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평화만이 남아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섰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스템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